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 세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힘주시는 자리,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늘 주님께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감사로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늘 힘있게 세워주실 수 있는 그 자리임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 늘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너끈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박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늘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팔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15장입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4절 그리고 28절과 29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로 24절 읽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날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자 애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애쓰는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것이 지혜롭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제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같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찾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깨달아 하는 지혜와 내가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잠언 기자를 통해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시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 자신의 뜻대로, 나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이루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일을 이루고 있는가?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이렇게 구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리석은 자다,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감당한 일을 기쁘게 받으시는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받지 않으시는가, 이것을 또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고자 애쓰고요, 우리가 분별하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수고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기쁨으로 우리의 일한 것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깨달아 알 수 있을까? 또 그 지혜를
잘 사용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2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요,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이루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함께 만납니다.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갖게 된 생각들을 편안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그 생각들을 누구에게 내어놓는 거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또 주시는 지혜로 생각해 봤는데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을 올려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 지금 이 형제, 이 자매님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듣고자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요, 편안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서로 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이 지혜의 말씀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요, 서로 의논을 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의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을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략이 많아질 수 있을까? 서로의 지혜를 많이 모으고 서로의 지혜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을 한다면, 어떤 목적을 이루고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서로 제대로 받고 이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그 대답, 그 반응은요,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반응으로 인해서 낙심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듣는 그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가장 알맞는 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때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힘을 주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듣고자 우리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먼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생명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절망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잖아요. 힘있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살게 되는 거죠. 왜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지혜로운 자는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월이 어떠한 자리인가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거하는 자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사는 생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이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고요,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는 얼마든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자 애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애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할 때 있잖아요. 연약할 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길에서 감사와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맡기고 애쓰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책임지시고 이루신다. 이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버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날마다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이라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뜻인 거죠.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반면에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쏟아낼 뿐이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의 마음에 무엇이 있겠어요?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악을 쏟아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악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내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그 사람은 그 응답하심에 순종하며 애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응답,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녀들에게는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요,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의 보혈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며 사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지만 그 생명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명길을 허락받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때때로 어두움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길로 힘있게 달려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요, 우리의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 이런 것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기쁨, 돌짝밭, 이러한 심령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은요,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연약해요. 때로는 쓰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보다, 애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날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쓸 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애써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애쓰는 마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있을 모든 일들 주님께 아뢰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합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